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다 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예배의 처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모시면서 가족들과 또 다 있겠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 2, 3학년 한 이 정도 됐을 때 같아요. 저학년 때 저는 어머니와 항상 그 손을 잡고 수요 예배든 또 금요 예배든 또 주일은 이제 따로 갔지만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교회가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300m,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교회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가 있어서 어머니가 새벽 예배 나가실 때도 저도 같이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는데 새벽 예배 갈 때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너무 피곤하고 졸린 거죠. 졸리는데 저는 엄마랑 이렇게 같이 둘이 걸어갔거든요. 손잡고 이제 걸어가는데 제가 너무 졸리니까 눈이 막 이렇게 깜빡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아예 눈을 감고 걸었습니다. 그럼 눈을 감고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서 눈을 감고 걷는 거는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못 걷는데 너무 졸리고 하니까 눈 감으면서 거의 반 자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갔는데 제가 엄마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냥 끌고 가는 대로 그냥 제 발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감아도 교회에 도착할까요? 도착하지 않을까요? 어느 순간 도착해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졸면서 가는데 눈 뜨니까 교회인 거야. 참 신기해요. 그 한 4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막 이렇게 걸어갔었는데 졸면서 가니까 금방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하면서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고 가는 거 때로는 내가 눈 감고 있을지라도 비몽사몽에 갈지라도 내가 그 목적지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엄마의 손을 잡고 있다면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있겠구나 생각 들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인도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누군가가 내가 정확한 길은 알지 못하는데 눈 감고 내가 우둔하지만 그 사람만 따라가면 내가 안전하게 그 교회라는 곳,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그곳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묵상하면서 제가 그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다른 길로 가려고 해도 또 넘어지기도 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원래는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종으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하면은 출애굽기 하면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딱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경찰서. 중간에 뭐가 있었냐? 홍해도 있었고 중간에 광야를 지나서 갔어야 됐어요. 꽤 이제 이 광야라는 곳은 어디냐면 사막 같은 거예요. 사막이거든요. 여러분 사막의 특징은 뭔가요? 물이 없어요. 또 모래만 가득하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막 얼굴 막 하고 막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막 그러죠. 그리고 또 그늘이 없어요. 또 밤에는 엄청 추워요. 1도차가 심해서.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광야를 지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그 강한 햇볕에서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몸을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치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이 광야를 지나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광야를 지나갔을 때 몇 명 정도로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로 나와서 거기에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늘과 그 많은 사람들이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보온 효과와 그 많은 사람들이 목마를 때 물을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가능할까요? 지금처럼 배달앱에 연락해가지고 배달해주세요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족속들이 다 배달 와서 도시락 배달해주고 가지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혼자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인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성경에서는 4가지 정도로 상징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러니까 낮에 구름기둥 쫙 이렇게 펼쳐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햇볕으로부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구름이 형성됐을까? 얇은 구름이 그냥 200만 명 넘는 사람들 위에 쫙 퍼졌을까? 아니면 중간중간 뻥뻥 뚫려가지고 햇빛이 멋있게 딱 내려왔을까? 아니면 진짜 구름 기둥 같은 게 쫙 있어가지고 누가 봐도 장엄하게 딱 있었을까? 막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어떤 모양일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들을 좀 찾아봤는데 찾아보다가 이런 게 구름 기둥인가 하는 것을 찾아봤어요. 보실까요? 네, 보시죠. 저 구름이에요. 구름인데 정말 놀랍죠? 네. 네, 실제 구름이에요. 정말 저런 게 있었을까? 저렇게 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불기둥은 좀 어떻게 했을까? 불기둥으로 사진을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림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린 것이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불기둥으로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으로는 한 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첫 번째 보호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오늘 이동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떻게 하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상식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기둥이 보였으면 좋겠고 구름기둥이 보였으면 좋겠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 개인용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내 앞에서 바로 나타나서 손바닥 위에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싶고 서라 그러면 서고 막 이러면 이렇게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여요? 보이면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보고 싶어 해요. 저도 보고 싶어요. 확실하게 그것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는 것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이 생긴 것들이 있어요. 막 회오리 바람 막 일어나면 중간에 막 일어나면서 보이잖아요. 저기서 멀리 보면 구름기둥인가? 불기둥인가? 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보여지는 불기둥 같은 것들, 구름기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걸 따라가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저걸 따라가면 나한테 만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저걸 따라가면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양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모양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5절,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오늘 15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름과 불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또 한 가지 뭐가 나올까요? 자주 등장하는 것이 성막.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막에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구름과 이 불기둥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막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읽으면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여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찾아다니지 말고 실제로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당연히 옆에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막 위에 뭐가 있다고요? 구름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기적과 이사에만 우리의 눈이 가 있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제대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너무 눈이 뺏겨서 세상에 저거 하면은 나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래서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해줄 것 같은데, 나를 하게 해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모습의 모양의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려면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이 광야라는 곳은 광야라는 찬양 알죠? 그곳에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바로 그곳이 광야예요.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바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항상 그러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내 상황이 잘 안 좋아지고 또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말씀처럼 항상 그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어떤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했죠.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기둥, 구름기둥 안 보여요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나가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것처럼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까지 갔죠. 갔을 때 제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졸려도 눈 감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엄마 손을 붙잡고 있으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 손이기 때문에 내가 잡고만 있으면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눈 감고 가도.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기도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1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여 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출발하자 해서 아침에 가고 저녁쯤 됐으니까 여기서 쉬자 해서 저녁 여기서 쉬고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밤낮을 가르지 않으셨어요.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멈췄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몇 개월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어요. 그 기간에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주구장창 거기서 진치면서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움직이면 짐 바리바리 싸들고 다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도 있죠. 오늘 여기서 머물러서 진을 쳤는데 바로 다음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텐트 다 쳐놓고 청막 다 쳐놨는데 하루 만에 눈 뜨자마자 다시 막 챙겨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많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집기와 뭐 이런 것들 다 세팅해놨는데 다시 풀어가지고 다시 갖고 가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해요?
제가 엄마의 손을 잡았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가야 돼요. 어떤 것이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진을 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한번 나 일독했다 이제 끝이다 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지금 올림픽이 지금 한창이죠. 지금 하고 있는 동계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선수들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데 쇼트트랙을 계속 반복해서 돌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가야 더 잘 가고 힘이 안 들이고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그 빙판을 돌지 않겠어요? 날도 바꿔보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이제 훈련하면서 똑같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기에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쇼트트랙 선수가 나 이제 올림픽 준비를 해야겠어 하면서 갑자기 축구를 하고 계속 연습해요. 아니면 계속 농구장에서 계속 공 던지면서 농구를 해요. 그러면 올림픽에 대한 올바른 준비가 되겠습니까? 올바른 준비가 되지 않죠. 왜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려면 그 쇼트트랙, 그 빙판 위에서 계속 연습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한다면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거하려고 노력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그 근본,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서 뭐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노력하며 살아갔더니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항상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